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힌트는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자신이 바로 광야의 만나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참된 생명을 떡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유월절에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음식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더 이상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매일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빵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고 직접 체험한 그들은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조용히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다해서 배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파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바람을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센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을 배에 모셔드리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때론 잔잔한 물결이 펼쳐지지만 때론 갑작스러운 풍랑과 예기치 않은 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보려고 하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셔드리면 더 이상 방향 없이 떠도는 삶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혼자의 힘으로 흔들리며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안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밤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씨름하고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벳사이다였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23절을 보면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밤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이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갈릴리 해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 둘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는 것. 셋째,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벳세다에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벳세다를 찾았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편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이들은 곧장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자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지난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으며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모릅니까? 바로 전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벳세다에 와서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평소에 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끔은 목회를 그만두면 탐정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누가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에게도 가끔 얘기를 하면 넘겨짚지 마라 라고 저에게 핀잔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제 추리의 적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슬슬 저를 조금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안 맞습니다. 배는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벳세다에 남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날이 저물 무렵 제자들이 그 한 척밖에 없는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벳세다에 남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하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거 성경 말이 안 되네, 틀렸네, 엉망이네, 엉터리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용만을 담은 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납니다. 그리고 놋 땅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때는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는데,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인류는 셋밖에, 인간이라고는 사람이라고는 셋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놋 땅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냐? 성경 틀렸네, 엉터리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모든 인류의 계보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인물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더 많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성경이 그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성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를 비우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아는 분일수록 더 많이 모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5절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밤사이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 배는 없었는데 어떻게 건너온 거지? 누가 다시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모셔온 걸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해변을 빙 둘러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대답이라기보다 그들의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전날에 이어서 그 다음날 이튿날에도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아셨습니다. 벳세다에 가서 떡 먹은 자리도 가보고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셨던 산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자 다시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표적에 대해서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 앞에 멈춰서서 와, 이거 너무 멋지다, 좋다, 거기에 감탄만 하고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지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화살표였습니다.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주신 떡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적보다 기적의 결과물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상 일을 위해서 직업도 갖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게으르게 살고 놀고 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이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이 단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찾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어제 먹은 떡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그 떡 우리에게 주시겠지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예수님은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수능 기도회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회에 참여한 부모님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의 성적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된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예배로 시작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만 믿고 복을 빌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예배한다면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시작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전리품 중에 일부를 몰래 챙겼습니다. 자신의 장막에 감췄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하셨지만 아간은 그 전쟁을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리로 바꿨습니다. 자기가 가진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신하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부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들이 기대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았지만 본질은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목사는 통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야지 저축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통장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내가 하는 건 이거 썩을 양식이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신학교 가라는 뜻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우고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목회라고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하는 일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일이 모두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회를 한다고, 목사의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영생을 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목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영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거룩해 보여도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려도 그 자체는 이미 자신을 위해 드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 가겠다는 분들을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안 되니까 신학교 가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무슨 도피처 생각하듯이 가겠다는 분들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도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해서 잘하는 분이 신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도 잘합니다. 목사도 기능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로만 25년, 제가 전도사 사역까지 합치면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느끼는 건 거의 목사는
만능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도 잘 써야죠. 스피치도 좋아야죠. 발음도 정확해야 되죠. 행정도 잘해야 되죠. 눈치도 빨라야 되죠. 관계도 잘해야 되죠. 상담도 잘해야 됩니다. 거의 만능입니다. 이걸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아니면 주의 일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잘 돌보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 읽기와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니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일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 또한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말이야 성경을 몇 독 했는지 알아? 성경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장로 되고 권사가 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봉사한다면 그 또한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고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소위 신앙적인 행위나 헌신이라도 자신을 위한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구하며 일을 할 때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가 공부한 만큼, 우리 자녀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노력했는데 시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때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예수 믿은 후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석은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벳세다에 가서 찾고 그분이 보이지 않자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도 썩을 양식만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배만 불리고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영광만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봉사든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만 바라며 예수님을 쫓지 말고, 기적이 가르치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세상의 양식을, 썩을 양식을 조금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썩을 양식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들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왜 드리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썩을 양식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이 의미 없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